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내지 말라에서 자기 포기까지, 화내지 말라에서 자기 포기까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행동과 성품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죄로는 여기지 않는 화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성내지 말라,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는 이러한 것조차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어떤 완전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오늘 5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기준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떤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천국 백성의 어떤 행위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기준은 세상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도 다른 이 근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될 백성은 그야말로 오직 그분만으로 살아야지, 그분이 아닌 옛사람인 자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불태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천국의 실제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이나 혼안에서 행하지를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영 안에서 행하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지만이 산상수훈대로 천국의 실제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아까 여러 구절을 읽었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아마 천연적인 인간의 감정은 당연히 속에서 화가 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오줌땀을 누가 탁 친단 말입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칙이 다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엇에 의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그 말씀이 있으면 그 겉에 드러난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옷의 문제나 뺨을 맞는 문제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뭐가 더 중요한 것이나 본질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내는 것은 어떤 겉에 드러나는 문제보다 더 근본, 왜 그런 화가 나느냐, 왜 성질을 내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보다는 바로 뭐냐? 천국 생활을 하려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성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그걸 통해서 나의 성질을 다루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사람들이 나에게 불공정한 것을 요구를 할 때 그야말로 옛 율법에 따른다면 눈으로 대항하게 되고 당연히 화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옛 율법에 의해서 옛사람이 살 때의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천국 백성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느냐? 옛 율법도 중요하지만 아주 완벽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화를 내기는커녕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린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죠? 예. 천국 백성이 화를 내는 것은 우리는 화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화를 낸다는 것은 참 우리 천국 백성은 참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주를 영화롭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뭐를 얘기해 주고 있는가?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남아있다? 그 나쁜 성질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본질, 그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가 됐다고 하면 우리의 생활에는 몇 가지의 뚜렷한 것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12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성품에 있어서 아주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 바탕 위에 모든 행위와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바로 뭐냐?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온유함이 있지 않고 강팍함이 있다면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 다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일생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왜냐?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은 뭐냐? 급하게 조바심 내지 않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자면 뭐 수없이 많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걸 표현하는 것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기쁨을 방해하거나 소멸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만일에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기절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은 뭐냐? 평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평화를 방해하거나 잃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잃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겸손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래서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이고 이것은 최고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높은 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할 때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그 몇 가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그 뚜렷한 표현의 특성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공통점은 바로 뭐냐? 이것은 겉사람인 옛자에선 절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만이 나오는 성품과 행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자, 화가 죄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분명히 화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문제이거나 겉의 문제이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왜 우리는 성질을 내는가? 나이가 들어도 그 성질 하나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럼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보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정말 사랑이 있다면 화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면서 화낸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와 성품이 온유하다고 하면 자연히 성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막 성질 부리고 그걸 참지 못하는 게 어떻게 온유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분냄과 화와 성질은 이게 아직도 나의 가장 거칠은 사람의 강팍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어쩌면 다른 어디에서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알면 우리의 속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고 하나님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면서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평강이 충만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면서 동시에 화를 낸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과는 맞지를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 성질을 낸다 혹은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자기 형제를 옛날 버전에는 라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쓸모없는 자, 여기서는 뭐라고 아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쓸모없는 자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고, 또 자기 형제에게 모래, 이게 이제 원어죠. 이건 다 뭡니까? 이건 뭐 바보, 미친놈, 배역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 자기 형제에게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까지 가느냐? 심지어 불붙는 게헨나의 지옥에 떨어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화 한 번 내는 것이 이렇게 불못에까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본문 말씀이에요. 우린 생각할 때 아이고 뭐 화가 그 죄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은, 물론 믿기 때문에 믿는 이는 반드시 구원은 얻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게헨나의 불 속에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징계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거 그렇게 간단한 건 줄 알았더니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화를 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것이냐? 화는 누가 내는가? 그 뿌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를 내야지 그냥 겉만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우리가 참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인이 돼도 참 화나 못 다스리고 철나자 노망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화 안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화를 냅니다. 이제 교황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얼마 전에 교황이 이렇게 중국 그 여자가 교황을 이렇게 이제 만나고 싶어가지고 손을 잡아 다녔는데 이렇게 손을 2번 탁탁 치고서 이렇게 화를 낸 것이 이제 우리 뉴스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화를 내는 것은 참 그만큼 말입니다. 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자기 속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언제나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질을 내고 화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고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바로 뭐냐? 본문에서 성을 내는 것, 의복을 요구하는 것, 오른편 팜을 치는 것,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 어디에 있는, 속에 있는 거예요. 겉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다 뭐와 관련이 있다? 네 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 성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성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내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질은 병은 아니에요. 근데 병의 증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과 병의 증세는 각기 다른 것인데 병이 있기 때문에 병의 증세인 화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증세만 치료하고 병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병의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찾아야지만이 자연히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화를 냅니까? 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답은 무엇입니까? 참 이걸 알면 여러분 굉장히 놀랄 거예요. 지난주 설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불치병,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이 불치병, 무엇이 그토록 무섭고 두렵고 방해하고 소름 끼치고 불의 어떤 지옥에 가야 할 것입니까? 그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내는 이유는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근본, 병의 근본 원인이 바로 자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주의 빛 중에서 내가 빛을 보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의 빛이 오면, 비추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을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자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소름이 돋아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 삼키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진정으로 본 사람들은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빛 앞에서 자신을 본 사람들은 엎드려지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됐습니다.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지옥에 던져져야 할 것이 바로 자아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 자아가 그런가요? 그래서 정말 은총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뭐 사도 바울 뭐 예를 들어도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죄인의 계수라고 얘기한 거. 그 자기를 본 거에 빛을 비춰. 빛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빛이 자신에게 비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자라는 것에 대해서 빛이 비치고 이걸 정말 깊이를 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지만 여전히 나에게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내 자아에 대해서. 그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낫고 총명한 사람이야. 참, 얼마나 유치한 얘기인지 몰라. 하나님의 어떤 눈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고 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이게 영적 세계에서 가장 천박하고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뭐 자기가 뭐 똑똑하고 안다고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뭐 참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인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그 말은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다른 것을 담을 만한 그런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옹졸하고 속 좁아서 담을 것이 없어요. 그릇이 커야 담는데. 예. 성경은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했어요. 성경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자들의 얘기도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해도 교만한 자는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이건 모릅니다. 자아가 이렇게 내가 교만하고 더럽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도 닫히는 것이고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게 다 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에게는 나타내 보이시고 스스로 똑똑하고 안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비밀을 감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다는 것이 이게 이렇게 덕이라는 것을 최고의 덕이라는 것을 신앙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그렇게 귀한 그 금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나오는 이론과 사상과 생각의 견고한 성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바로 타락한 사탄의 성분인 뭐가 있는 것이다? 사탄이 있는 자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성경은 얘기해요.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얼마나 이게 빛의 어떤 선명함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게 왜 저 목사님은 그렇게 자아를 나쁘다고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빛이 비칠 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얘기도 있는 거예요. 예. 이 자아는 이 구제불능한 불치병이에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또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불치병이라는 걸 알 때만이 주님이 치료하죠. 그래서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질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처리되면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자아가 살아있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병의 증세가 왜 나오느냐? 근본적인 병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안다는 것이 이 영적인 진보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자아라는 게 뭔가. 첫 번째로 주관적인 사람은 반드시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관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든지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깨지 못해요.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도 못 깹니다. 그렇게 깨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려고 해요.
그 못된 고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그의 주관적인 듯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뭘로 나타나는 것이다? 화를 내고 크게 성질을 부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화가 왜 오느냐? 만일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의 성질만을 주의한다면 결국은 이 병은 불치병으로 고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누구는 뭐 내비둬요 그렇게 살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까지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게 죽기 전에 바뀌어야 천국 갑니다. 들어갑니다. 특히 이거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저기 말씀을 전하고 구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거 같이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주관이 부서져서 주님, 이것은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화를 낼 수가 없겠죠. 당연히 화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하루에 생각이 3,000번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60년 가지고서 이렇게 360을 곱해보니까 7천만 번을 자아가 고쳐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아가 7천만 번을 고쳐 죽어서 자아가 없어진다면 어떠한 사람이 건들건 회방하거나 공격이나 사탄의 시험이 온다 해도 화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둘째,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비범하고 남은 남과 다르고 높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게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를 높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주지 못하면 못 견디고 마음이 병들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거기에 요만한 감정의 동요도 없어야 됩니다. 심지어 동양에서도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군자가 뭐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절대 화나지 않는 사람,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그랬는데 하물며 성경 말씀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디고 마음이 병들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가정에서 산다면 자녀도 문제고 참 그 배우자는 엄청 힘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교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성질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이 나쁘다는 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화내는 것은 그 뿌리가 어서 자아에서 온 것인데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자신을 높이는 데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로 높아지기를 원치 않고, 자신은 얻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얻으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실패를 보면 기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게 질투라고 하는 건 참 유치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자아가 다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마치 지가 뭐나 저기 뭡니까 총명하고 뭐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질투가 유치한 것입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은 그만큼 자아가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너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나쁜 게 세 가지, 그 개인주의, 자기애가 있는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기 중심이면 어느 순간에 벌써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많은 명설교나 내노라하고 모든 목사님을 알고 존경받는 사람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영적으로 열려야 그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막 연기에 대단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 거에 이만큼도 미동하지 않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남의 일에 대하여 전혀 흥미가 없고 남을 동정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을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꿔서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은 뭐냐? 주님처럼 똑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자비와 동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 동정이 없다, 자비가 없다, 이게 온전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해진다는 것이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의 얘기는. 여러분, 또 여섯 번째, 이 물질과 금전을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자아에서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금전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 출처가 어디에 있다? 자아에서 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죽했으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나로서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바로 뭐냐? 이 내 사람의 자아인 거예요. 이걸로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 얼마나 어려우느냐? 낙타가 바늘길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자아로는 죽었다 깨어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뭘로만 갈 수 있어?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재물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옛사람이 이 자아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계속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래도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를 버리지 않고 자아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죄를 범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별 잘 몰라요. 그렇게 수천 번을 얘기를 해도 그 빛이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이거 몇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뭐냐 보니까 제가 설교 중에 이게 바로 사탄의 속성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을 참 엄청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최대의 축복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최고의 축복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앞뒤면처럼.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낸다, 성질을 부린다, 예? 이런 것이 심해지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불 속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개인 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화를 냈었는데, 이 출처가 바로 어디서 나온 것이다? 그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뭐냐? 옛사람인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여전히 2000년에 죽은 나로 삽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나로 사는 것은 그건 전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많은 다수가 다 내가 열심히 나의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혼으로 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여러분의 나 자신은 언제 죽었어?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자아가 없으면 절대로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깊은 연합의 세계에 들어간 그런 영적인 사람들 치고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됐다는 것은 뭐냐? 주님과 함께 완전히 자기의 옛사람인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또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한 거예요. 이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복이 임한 것은 바로 뭐냐? 자아가 포기되고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 그 달콤하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이 이루어진 사랑으로 결합된 상태가 된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자아가 완전히 버려진 소멸된 사람한테, 포기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왜 축복이냐?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면 뭐 바로 오직 100% 그리스도만이 사는 완성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자가 축복인 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을 알아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비정상은 뭡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실조하고 전도도 하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래서 내가 계속 설교하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을 안배하시고 계속 다루시고 처리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자아를 완전히 파쇄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최고의 비결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바깥에 보이는 것이나 은사나 무슨 뭐 직통 계시니 뭐니 하면서 무슨 기적만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성경 그걸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본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꺼이 참고 단마음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 뭐 성내는 것, 또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솔직히 우리가 감옥을 안 갔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도둑놈이고 간음한 자이고 원수를 저주한 자들이라니까. 이게 아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안배와 손길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이게 은총인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부활하시는 것도 다 누가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대신하시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설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뭐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바깥의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또 나아가서 주님과 연합되고 하는 모든 비밀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가장 내면에 깊숙한 곳에 있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미세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꾸 쓸데없이 뭐 설교들 많은 걸 들어보면 바깥 얘기하고 있어요. 외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의 얘기인데, 안의 얘기인데, 영안의 얘기인데 가장 깊은 속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누가 크냐? 괜히 뭐 또 안답시고 벌써 머리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머리가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 특히 지도자가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서 지도자가 반성해야 돼요. 가장 큰 자, 성경이 그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가장 높은 자는 가장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희생, 대속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자는 뭐 자아를 버린 자가 가장 큰 자예요.
근데 자기가 여전히 살아서 교만한 사람은 정말로 옹졸하기가 속이 좁기가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 알량한 그 얄팍한 종이 한 장과 같은 그 지식과 교만을 가지고서 뭡니까? 어깨에 힘을 준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 모든 본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래서 바로 여러분 속에 살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높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으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자기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하늘 권세까지 다 버리고서 자기를 버렸는데, 그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처럼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큰 자여 으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 이토록 가치 있고 고귀한 멋들어진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이거야말로 최고로 멋들어진 인생이구나. 이렇게 멋있는 삶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신비하고 황홀한 이 천년왕국의 실제를 생활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뭐냐? 아버지께서 얘기한 것,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냐? 그분의 마음, 그 겸허한, 예? 가장 높으신 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다 비운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최고의 멋들어진 삶이고 완전한 삶인데, 한마디로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뭐냐?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